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까지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 7장 1절에서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과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안과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쏨밈과 아엘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알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옷과 아비에셀과 말라와 낳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한과 세겜과 릭니와 아이암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족속의 명단은 주로 북이스라엘에 해당합니다. 역대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을 제외한 남유다 다윗 왕조만 기록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시겠다는 다윗 언약을 회복해서 그 다윗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바란 그런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처럼 북이스라엘 자손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로서 함께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기록이 매우 짧습니다. 여기에도 역대기가 그 남유다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단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의도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귀환한 그 사람들은 주로 유다나 베냐민과 레위 지파였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나 베냐민과 레위 지파에 대한 기록은 많이 있는데, 그리고 기억해 보면 많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을 텐데, 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찍 멸망했고 워낙 다양한 곳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너무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남유다를 구성했던 사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남유다를 중심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단일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정체성을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부족한 자료들을 모아다가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통합한다 이런 이야기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적들처럼 싸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북 이스라엘이 막상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을 때는 정말 열심히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물론 교류한 때도 있었죠. 그렇지만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뺏기고 흩어져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더라라는 것을 제대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사실 싸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힘을 합하고 어떻게 합리적인 토론을 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를 세워갈까. 사실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형태만으로 이스라엘의 족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려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조과학회가 요즘 많이 우리가 젊을 때는 창조과학회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자 그대로 사람들을 계수해서 이 지구가 5천 년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이 명단이 이게 정확한 명단이 아니거든요. 역대기의 내용 자체가 워낙 오래된 내용이고 또 다양한 자료에서 가져왔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병행 구절과도 일치하지 않고 족보의 형식도 다르고 또 후손을 나열할 때 이스라엘 말 자체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들, 손자, 증손, 후손 이런 단어들이 그렇게 구별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그냥 아들, 후손 이런 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파악하기가. 그래서 오늘 본문만 봐도 그 8장 40절까지 읽었을 때 베냐민 자손이 2번이나 나와요. 베냐민 지파가. 그런데 그 자료가 둘이 다릅니다. 한 본문 안에도.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적인 진리를 가져오긴 하지만 이 족보 자체가 완전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큰 오류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완전하지 않아도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의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그 세력들의 힘을 다 모아보자 우리.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재건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이 재건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본문은 매 지파의 끝마다 용사의 숫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왜 용사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이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고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군사로 부름 받았음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에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보자. 용사로 일어서자라고 권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도 되지 않지만 다시 한번 그들의 후손들에게 우리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께 주신 기업, 이 가나안 땅 차지하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싸우며 헌신하자라고 독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도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은 실제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지만 이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과 도덕적인 타락과 신앙의 타협과 같은 영적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군사로서 싸워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우리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도 너는 북이스라엘이다. 나는 남유다 사람이다. 너네는 정통성이 없다. 우리만 정통성이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몰아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을 보면서 이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든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 역대기의 초청을 읽으면서 저는 한국 교회의 많은 이 교단의 차이가 많은 갈등을 내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다양성입니다. 우리 사람들만 봐도 교회에 모인 사람들 봐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급하고 어떤 사람은 차분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이 많고 어떤 사람은 말이 없고 근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말이 많은 사람은 또 정보도 전달해주고 말이 없는 사람은 중심을 잡고 다 이유가 있어요. 차이를 갈등으로 보기 시작하면 저 사람 왜 그래? 라고 수용하지 못하는 자세를 갖기 시작하면 너무나 많은 갈등이 발생해요. 그런데 다양성으로 보기 시작하면 풍성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보내셔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양하고 풍성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이 교단의 갈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과 사도신경은 공유하고 교단마다 고백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교단의 고백으로 다른 교단을 틀렸다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교단이 발생하게 된 상황과 역사가 있습니다. 또 모든 생각은 언어의 한계에 있기 때문에 언어 때문에 신학이 다르게 발전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뭐 하고 있습니까? 다 주님의 나라 위에 싸우고 있는 각기 다른 지파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통이다. 나만 옳다. 심지어는 내가 장자다. 우리나라에는 장자가 2개나 있잖아요. 장자교단이라고 말하는. 너네는 다 틀렸다. 너네가 우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교만한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지적하는 아주 교만한 태도일 뿐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위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더 섬기는 사람들이고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베냐민 지파에 대한 기록은 매우 아픕니다. 그러니까 8장의 베냐민 지파를 다시 기록해 나왔는데 그만큼 베냐민은 첫 번째 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로서 이스라엘의 존속, 영속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했던 지파이지만 그들이 실패했다는 역사적인 실수를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실패를 기억하는 일도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이들의 실패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에 신실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선한 일들 이 시대에 누구도 다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은 교회 이외에 성도 이외에 그 누구도 못합니다. 우리가 멋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나 근본적인 부르심을 잘 감당하는 것 위에 교회가 서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하고 성도를 양육하는 일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실패의 경험 때문에 그렇죠. 제가 대학 시절에 어떤 캠퍼스 선교단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 캠퍼스 선교단체에 있었다는 것이 자부심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만 해도 저보다 약간 몇 살 많으신 50대 목사님들 중에 상당수가 그 선교단체 출신이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쪽 단체 출신이에요. 특히 전국에 규모가 매우 큰 캠퍼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강원대도 그랬어요. 강원대도 한 200명 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선교단체 하나가 대학 내에. 그런데 지금은 그 선교단체가 춘천 전체를 해서 30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작아지고 사라져 버렸을까요? 뭐 딱 어떻게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았는데 그 선교단체를 생각하면 참 멋있는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역을 구호하고 영어 이니셜을 써가면서 멋있는 문서들로 사역을 채웠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 가슴도 뜨거워지고 무엇인가 열심히 한 것 같고 자부심도 있고 내가 뭔가를 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논의를 하느라고 실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서는 일이 별로 없어진 거예요. 그런 구호들과 옳다는 일들과 다를 때는 기분이 상해했습니다. 그래서 분쟁도 많았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선교단체로서의 본질을 놓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도 바른 교회를 세우겠다고 여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수들을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지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바른 교회의 허물을 생각하면서 바른 교회를 세우겠다고 여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만약에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지 않고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렇게 품지 못한다면 베냐민 지파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르심 받은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 예수 부활의 증인 되는 것,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 기본적인 사명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인가를 재건하겠다고 세우겠다고 바르게 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의 재건은 사명으로 돌아가 함께 힘을 합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사명을 기억하고 초대교회가 진짜 교회였던 이유는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가 다 힘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영혼을 돌보고 또 다른 영혼을 양육하는 일에, 나보다 연약한 성도를 양육하는 일에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하고 마음을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누구든지 핍박받다가 개인으로 흩어지면 그 사람들이 복음 증거하는 또 다른 전도자가 되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 주님께서 원하신 진짜 교회를 다시 한번 이곳에 세워가는 그런 재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 세례를 우리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르신 받은 사명을, 교회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아시는 대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